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삶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큰 영적 전쟁, 승리해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은 저는 새벽에 종종 요즘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둘째 이루미가 잠을 자지 않고 잠이 깨어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들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12시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우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달래서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아기들을 그 새벽에 메고 안고 이제 재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로 자지 않아요. 바로 자지 않고 이제 좀 칭얼거리다가 이제 자는 듯 해서 이렇게 눕히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재우다 보니까 이게 이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고 놨을 때 손에 힘이 툭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잠을 진짜 자고 있는 때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이제 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놓으면 이렇게 멈춰 있는 그걸 제가 보게 되면서 이때 눕히면 다시 깨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잘 때까지 이제 그걸 몇 번 제가 시도를 해봐요. 그러면서 45분, 뭐 1시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한 12시부터 칭얼거려서 제가 안고 이제 재우는데 한 45분 정도가 지나야지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힘이 빠져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죠. 그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아픈데 어쨌든 그렇게 재워야지 저도 잘 수 있으니까 눕혔어요. 눕히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3시 정도에 다시 애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탄식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 하면서 이제 애를 이렇게 안고 다시 이제 아기들을 빼고 안고 이제 다시 재우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4시가 되었어요. 4시가 되어서 애가 힘이 빠지는 걸 보고 이제 다시 눕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픈 허리를 다시 잡고 이렇게 누워요. 근데 제가 그 4시 그 3시 정도에 이 아이가 이제 딱 깼을 때 이제 표현하셨던 것처럼 제 안에도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야. 또 일어났네. 그런데 이제 말은 하지 않아요. 또 일어났네.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안고 이제 거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화도 나고 좀 이렇게 짜증도 나고 몸도 아프고 이제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오늘은 또 금요기도회 설교인데 이게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일과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그런데 제 입으로는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감사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루아에게 아내와 같이 훈련을 했던 건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몸이 안 힘들고 마음이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제가 그래도 감사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을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때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또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서서 기쁨 가운데 또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우리 안에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기억되어져야 되는, 그 의식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의 일부입니다. 이제 특별히 72절까지 있는 아주 긴 교훈시입니다.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저자인 아삽, 당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찬양 대장이었죠. 레위 지파였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삽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8편 2절 말씀, 오늘 새벽 설교 본문 이제 9절인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왜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나열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 속에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숨어져 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교훈을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이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저녁마다 뭐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미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일정별로 이렇게 짜고 이때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8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가족들과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안에 이것을 이제 던졌을 때 먼저 제 안에 떠올랐던 이제 단어는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나누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순서를 정하자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제 이루미는 제 배에서 지금 이제 기대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때부터 아기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고 있었고, 우리 루아가 1번으로, 그리고 제가 2번으로, 아내가 3번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루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족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루아가 저기 있는데 루아가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가 가족이라는 이 말에 내심 우리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아는 왜 이게 좋아하니까 이루미도 너무 귀엽고 이쁘고 동생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도 너무 좋고 엄마도 너무 좋고, 그래서 가족이 너무 자기에게 소중하다라고 이제 루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살짝 이렇게 울컥과 이 감동이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어서 말을 했죠. 나도 가족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다. 가족이 없었으면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밥도 혼자 차려 먹어야 되고, 거실에서 혼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루아에게 나눠주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이 루아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이제 눈시울이 붉어져요. 아내는 눈시를 못 차렸지만 저는 이게 루아 눈을 보고 있었는데 눈시울이 살짝 이렇게 붉어지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머쓱했는지 웃다가 울다가 이러는 거야. 자기도 왜 웃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소중한 가족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가 우니까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엄마는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이 감성 뭐야 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뭐야 하니까 나는 하늘 이랬어요. 그래서 하늘을 묵상한 나는. 왜 하늘을 묵상했냐?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그 모양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에게 마무리 기도를 시켰습니다. 네. 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가정의 그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우리 안에 건네시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흐려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이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반복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남고 현재 그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냥 감춰진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춰졌다라는 말은 기억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으므로 묻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삽은요, 시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하고 또한 선포함으로써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감추어지지 않게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 다시 한번 능력이 되게끔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실제적인 그 질문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저의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 울면서 깨달은 가정의 소중함은 지나쳐 버렸을 수 있는 감추어진 보물이요, 영적인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개인 묵상을 하는데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이 감추어진 것, 이 두 가지의 의미도 오늘 아침에 개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신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 이런 통독, 암송,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영적인 교훈을 찾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아삽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감춰진 말씀을 우리에게 힘써 드러내야 하는가?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조상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려서 심판을 받은 이 조상들과 같이 살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영적인 교훈들을 깨달아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78편 내용인데 두 가지로 특징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반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징계를 받음에도 반복적으로 또 징계받는 그 불순종으로 나아가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인 불순종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익숙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아니,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딸과 아들이 이른 저녁인데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염려도 됐어요. 지금 자고 있으면 새벽에는 안 자겠다는 건가?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락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에 선물같이 주어진 것 같아서 이것도 감사하면서 혼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집을 좀 정리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아가 다이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엄청나게 이제 울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루아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루아가 잠을 자다 깼는데 자기 전에 이 서러운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울고 있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에게 그 상황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이 루아랑 같이 다이소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루아에게 루아야 다이소 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루아가 울다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다이소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다이소를 왜 가고 싶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게 있다. 이전에 엄마랑 갔을 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이소를 갔습니다. 다이소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그곳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양 동물 캐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어린 친구들은 아는데 우리 어린 친구는 웃으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해양 동물 캐기. 그 딱딱하게 굳은 지점토 안에 숨어 있는 플라스틱 해양 동물을 플라스틱 도구를 막 열심히 이용해서 깨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이제 발굴하는 이제 1,000원짜리입니다. 그걸 이게 1,000원짜리 그 해양 동물 캐기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루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이걸 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캐는데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냥 캐는 게 혼자서 캐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약국 가면 약통 받잖아요. 물 약통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이제 아빠 할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루아가 힘을 받아서 그걸 퍽퍽 하면서 깹니다. 진짜 힘들게 세 개를 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발굴한 그 해양 동물들을 이제 세 개를 캤잖아요. 이 교회 친척 언니 두 분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 두 분도 여기 있을걸요? 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언니가 어떠한 이유로 자기에게 해양 동물을 다시 맡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자기에게 줘라.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그거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근데 루아의 엄마는요, 평소에 누군가의 물건을 맡으려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이제 언니의 것이 된 해양 동물을 잊어버린 그 루아에게 엄마는 남의 것이 된 그것을 다시 본인이 맡을 수 있는 나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말하고 다시 한번 가르쳤어요. 그리고 루아가 알겠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남의 것을 맡는 것을 일단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배우고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루아가 또 누군가의 것을 맡아왔어요. 그러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아내한테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생각난 거죠. 그래서 허허허 하면서 엄마, 내가 또 맡았어. 근데 안 잊어버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루아에게 왜 또 누군가의 것을 맡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가 웃으면서 아니,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루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속으로. 엄마가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박수를 쳤죠. 이거구나. 저는요, 그 루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망각에 대한 아주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잊어버리는 거. 진짜 루아는 엄마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거구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는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왜 이게 안 지켜지지?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기억이 안 나니까 안 지켜지는 거구나. 엄마의 말을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그 결정의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도 죄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이 이제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나의 상태가 루아의 상태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뜻대로 선택하여 사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 성질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잠언 1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우리의 발은요,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립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정반대의 자리로 뛰어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향해서 달려갈 때 증상 중에 나타나는 것 하나가 망각입니다.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 그래서 죄로 달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정반대편에 계십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죄로 달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절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두려움, 무기력, 불평, 우울,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올가미처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잊어버린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지도 않아도 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깊이 잘 수가 없다. 무기력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사역을 해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삶 가운데는요, 점점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망각 상태를 이스라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길이,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시편 78편 9절 말씀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무기를 갖췄고 활을 가졌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였다. 전쟁에 패하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전쟁의 날에 무기가 있고 싸울 것이 있는데 전쟁을 피하였거나 전쟁에 패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피하거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주 1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피하거나 패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패하거나 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그 진멸하지 않은 민족, 그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다수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새 지파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쭉 하죠. 이 마을들의 주민들의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죠.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이후에도 쭉 나옵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등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4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대가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피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야기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대한 이 여리고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취한 것입니다.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은 성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패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의 외투와 은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외투와 그 은금, 그 탐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은 이 아간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겨야 될 그 전쟁을 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가운데 죄가 찾아오고 죄가 임한 그 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에서 피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을 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의 날에 전쟁을 피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외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새길 것인가? 7절, 8절, 9절에 세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기냐?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모든 순간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묵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묵상을 하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뜻에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준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들로 저를 그 날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는 자가 될 때 우리는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매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붙여라.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테필린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이 테필린을 달아나요. 이것을 묶어 놓는 것이죠. 여기 안에 이제 말씀을 써서 넣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묵상해 보면 왜 손목인가? 왜 이마인가? 손목, 손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이제 손이 가지요. 사람의 모든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잡고 주고 일하는 그 모든 것에 손이 갑니다. 손이 쓰이는 것이죠. 이 이마, 이 미간은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목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행동과 관련이 있고, 미간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과 사고에 관련이 있습니다. 즉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항상 행동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은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 집 안과 바깥, 이 세상과의 그 경계를 의미합니다. 집을 나갈 때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야.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는 거야. 그래서 바깥물과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메주자라는 이 작은 통에 신명기,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잠깐 나눈 것 같은데 항상 나올 때마다 손을 잡고
말씀 암송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를 갈 때 아니면 일을 나갈 때든 손을 잡고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떠올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표가 되고 기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해야 되는 노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루아도 학교를 다니니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문화를 가정 가운데 세워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행동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에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서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세 가지로 나눌 텐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전쟁의 날에 물러서는 그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기이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78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 세 가지 세 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놀라운 일들로, 기이한 역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삶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너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의 삶을 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뭐냐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 광야든 바다 가운데이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마침 막혀있는 이 환경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막혀진, 그 닫힌 환경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고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20절도 불신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베푸실 수 있으랴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징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사랑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긴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0절, 31절 이어지는 마지막 절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하기 원하는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그 사랑, 반복되어지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 반복해서 짓는 죄, 그로 인한 이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분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의 잔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쟁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여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전쟁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전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놓인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이 망각의 상태를 잘 아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특별히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 그 막힌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나의 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넘어지셨습니까? 전쟁에 패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